시편 89편은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에다는 아마 레위인으로서 교훈을 위해서 이 시를 지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지어진 시로서 생각이 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버리시고 열방의 조롱거리로 삼으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공동체는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받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반복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성도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능력이 많은 것을 찬양합니다. 이방인들이 여러 우상을 믿지만은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찬양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무질서의 세력인 라합을 정복하시는 세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물이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진실하심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의 방패가 되는 우리의 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시는 것을 특별히 찬양합니다. 멸망당한 왕조의 백성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대적을 진멸하셨고 또 다윗 왕국을 확장하셨고 모든 왕국의 머리로서 다윗 왕조를 세웠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을 찬양합니다. 30절부터는 언약을 어긴 다윗 왕의 그 후손을 징계해도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 시인은, 이 성도는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후손 왕 중에서 누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 왕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왕과 함께 그 나라가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이 기도시로 기도하는 백성은 바로 그 경고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징벌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한 다윗 왕 후손을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을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고 징벌하신 것은 그 왕위를 오히려 견고하게 하겠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3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왕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왕을 향한 언약을 미워하시는 정도로 보일 정도로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은 짧으므로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절 52절은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앞쪽에 찬양으로 시작한 이 기도의 결론도 찬양입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찬양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시편의 그 3권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탄식과 삶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패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한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때는 우리에게도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구약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함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합시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구약 성도들은 완전한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고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힘든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과 능력은, 그 구원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왕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왕조는, 다윗 왕조는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희들이 오늘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저희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때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징계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좌절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